오늘은 1부 예배도 또 2부 예배도 참 많이 나오셨고요. 또 오늘 3부 예배도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우리들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역할을 늘 깨달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속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올해 비전처럼 다음 세대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갈 수 있는 영적 부모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계속 다음 세대 복음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계승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킹덤 빌더로 생명의 부양자로 복음의 4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힘, 건강이 필요하고요. 또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경제력, 물질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한 문화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지식의 힘, 지력도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힘이나 경제력이나 지식의 힘도 참 필요한데 거기에 더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지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그가 승천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겁니다. 방언이 나오고요, 환상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불같은 성령이 시몬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그는 이제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예수는 구주이시고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심을 캐리그마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훌륭한 사도로 초대교회 사명을 감당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때마다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시고 지혜와 병철과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속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역할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이사야 40장 21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첫째로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2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은 많은 피곤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 곳곳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거장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많은 신앙의 우인들도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며 탈진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도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쓰러져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도 열조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왕후가 수색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처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다가 그 광야길로 도망가다가 도뎀나무 밑에 완전히 쓰러져서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이하에 보시면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며 앵사이어티,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며 불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고라 자손들인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셨던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가지고
힘에 겹도록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완전히 커팅돼 가지고 살 소망까지 없는 그런 상태에 그는 봉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양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삶의 정황 속에서 이와 같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다 경험을 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필립 켈러라고 하는 학자는, 그분은 이제 양을 치던 그러한 전력이 있는데요, 양의 낙심의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 있잖아요. 양이 여러분 이렇게 쭉 다니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뒤집어지는 경우. 양이 들녘에서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면은 앞발 뒷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특성은, 여러분, 양의 특성은 절대로 뒤집어지면은 여러분 양 스스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막 발버둥 칠 때 노리던 짐승들이 공격해서 맹수들이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독수리가 이렇게 다 채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상태, 낙심 상태라는 거예요. 낙심,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양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멀리 있던 목자가 막 달려와 가지고요, 추격해오는 맹수들을 다 쫓아내고 그 양을 얼른 품에 안고 마비된, 뒤집어져 가지고 막 몸부림치냐고 몸이 막 마비되었잖아요. 막 마사지 해주시면서 치료하면서 다시 이렇게 딱 정상으로, 뒤집어졌던 그 양을 정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다독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몰고 갈 때 그 양은 그 공동체 안에, 양의 무리 안에 다시 이렇게 낄 수가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양이 뒤집어지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가족들의 질병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시련 속에서 그 양이 뒤집어진 듯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형편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발버둥 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나 켈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자가 그 양을 반드시 품에 안고 치료하여 주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양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또한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환경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신학대학원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 이 불안, 앵사이어티, 불안의 상태에 대한 것도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해보게 되게 되었는데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기대치는 100인데 나의 능력은 예를 들면 60%,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 중요한 상사들은 기대가 100%인데 나의 능력은 50%, 60%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불안도 느끼게 되고 절망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많은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은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내 자신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여 권세 있는 삶, 지혜로운 삶, 총명 있는 삶, 슬기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살에 여러분 팔려왔던 요셉입니다. 근데 참 은혜스러운 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먼 타국의 이방 나라의 자유로운 신분도 아니지만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피곤치 아니하시는, 곤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도 복을 누리게 되게 되잖아요. 감옥 안에 갇히는 어려움도 닥쳤지만은 감옥 안에서 여러분 두 관원 꿈도 정확하게 해몽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왕이 여러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몽하라고 그래도 제대로 해몽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딱 등장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왕 당신의 꿈을 해몽해 드리이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영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요, 나이 30에 사브나바네아 생명의 부양자 총리로 하나님이 탁 세우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새벽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바벨론으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10대 소년들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 국가의 술사나 박사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몇 배나 주셨어요? 10배나 더하여 주신다고요. 10배나 더하여 주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머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첫째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슬기의 힘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탁월하게 뛰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시대 때에 사사기 6장 5절 15절 이하에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되는데요,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겁쟁이였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디안 군인들이 와가지고 곡식들을 약탈해 가니까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겁이 질려가지고요, 여러분. 예? 겁이 질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기드온을 통해서 다 보호하고 구원시키려고 기드온을 딱 사명자로 지명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큰 용사라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 저도 못합니다. 큰 용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큰 용사요. 아멘.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면은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계속 못한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명을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고 그를 사사로 탁 세우셔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수십만 명을 이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공자가 되고 백전백승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고, 우리는 축복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아주 탁월한 지휘자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는 우리 자매님처럼 처음에는 첼로리스트였습니다. 관현악단에서 이제 첼로리스트로 이렇게 이제 쭉 활동을 하게 되게 되었는데, 눈이 근시라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늘 연주하려면은 악보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첼로 연주를 막 쭉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딱 공연 다 잡힌 상황에서 갑자기 지휘자가요, 상임 지휘자가 아파가지고,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공연을 앞뒀는데 지휘자가 여러분 병원에 실려가게 되게 되었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임시 지휘자로 이 토스카니니가 딱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악보를 다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악보를. 우리 지휘자님처럼, 우리 지휘자님도 탁월하게 하시잖아요. 막 연주를 했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연주했던지요, 첼로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지휘자가 돼가지고 쫙 지휘를 하는 정말 탁월한 그 지휘자로서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하게 되게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고요?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는 결과를 보이지 아니하였습니까? 눈물, 저의 눈물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게 되었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품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간증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 정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카바라고 하는 언어를 보니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거예요. 또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상을 통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소원이 있고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성취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31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우리는 참새떼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독수리. 이 영화라든가 실제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 독수리 쭉 보면 막 쫙 날개짓 하면서 여러분, 참새처럼 막 이게 아니고요, 막 쫙 날개짓을 하면서 착착 치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쫙 올라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꾸 내려앉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독수리처럼 마음껏 치고 올라가듯이 쫙 비상하듯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31절 계속 보시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 성도 여러분들 중에 다른 박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급하시면 막 다른 박질 하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2부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오는데, 인도하러 오는데 밑에서 이제 보니까 막 다른 박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막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곤비, 여기서 이 곤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리면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곤비하다, 그런 상태입니다. 막 숨이 차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데 다른 박질하여도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맥이 빠져서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힘을, 늘 능력을, 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헉헉거리지 않도록,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 다른 박질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지만 절대로 곤비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는 인생, 일상, 모든 평범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철과 총명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